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삶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주님 품 안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나와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연약하고 미련하여 넘어지기 쉬운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 되어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세력에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위급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찬송으로 바뀌어 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죠.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친숙하게 읽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11장은 믿음의 특성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분명 11장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믿음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은 믿는 자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들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왔던 모습들이기 때문에 지금도 믿는 자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1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참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점검하고 또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 두 가지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먼저 20절을 보시면 이삭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으며, 야곱과 에서를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야곱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기도 각 아들에게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요셉입니다.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임종시에 유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삭과 요셉과 야곱에 대한 수많은 내용들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가 특별히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축복한 내용들, 또 죽기 전에 유언한 내용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은 임종시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삭도 말미에, 인생 말미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내용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내용들은
죽기 마지막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믿음과 관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임종할 때 자녀들을 축복하거나 유언한 내용들만 여기 딱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과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들은 아무렇게나 축복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의 근거에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뼈를 가나안으로 가지고 가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거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것이라는 소망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들이 죽고 난 뒤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죽음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축복과 유언을 통해서 남겼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정세와 또 수많은 사람들의 현실적인 조언들, 사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붙잡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현실적으로 붙잡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붙잡았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고 또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직 눈앞에 그 약속이 딱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 이 사실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비현실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철없는 사람들의 이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바라보면서 그게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살아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약속들, 언약들을 붙잡으면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믿음의 특징 두 번째는 현실 속에서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가치 있는 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까요? 이삭과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지금 서술해 놓고 있는데, 모세의 이야기는 이 11장에서 꽤 많은 분량을 차지합니다. 모세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삶이 사실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만큼 모세의 삶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중에 주목해 볼 것은 모세의 믿음의 삶에서 극명히 대조되는 두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무엇을 선택했는가의 문제로 모세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모세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으면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이야기해요. 둘 중에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26절도 동일하게 표현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기서는 무엇가 대조되고 있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27절도 비슷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바로의 노함, 분명히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바로의 말 한마디면 목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보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위대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특징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반드시 선택합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치 있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을 더 크고 위대한 분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모세처럼 믿음으로라는 말로 수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께 속한 게 더 영광스러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발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주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것을 실제적이라고 생각하며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살아가게 될 텐데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평안하게 하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내년도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 이루어지는 것을 현실적으로 여기며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정세와 또 하나님 분위기와 사람들의 조언과 물질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붙잡으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수많은 믿음의 갈림길과 선택지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은혜와 세워주심과 붙들어주심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연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내년도 일꾼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각 속회별로 하나님 고민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저들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 복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민족이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므로 나라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열방을 품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부어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